8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랑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할례받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 41절 4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항이 결부되어 있다고 박철원 교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마음의 할례란 개념이고 두 번째 사항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마음의 할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는 할례받은 표징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마음의 할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말씀에 순종케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음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과 처벌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야 자신들의 죄책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벌을 주실 때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육하시기 위해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슬려 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불순종하여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